주님 말씀하시려 내가 나가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려 내가 나가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끝까지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려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아마도 하나님의 그 침묵을 우리가 경험할 때일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나의 그 신실한 노력이 아무런 열매가 없이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쉽게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약해져 갑니다. 어제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유일한 인간적인 희망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만 2년 후에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2년이라는 이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730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요셉은 아무런 소식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캄캄한 감옥에서 하나님의 그 침묵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그 절망의 시간,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2년의 침묵의 그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매우 독특하고 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잊혀진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전체를 뒤흔드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자인 바로 왕의 잠자리를 흔들어 그에게 기이하고 불길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으세요. 바로 왕은 애굽의 모든 박수와 술객, 즉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지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꿈의 해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구원을 나타내시기 전에 먼저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무력하고 어리석은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가능성이 완전히 실패한 절망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가 파산 선고를 받은 바로 그 순간 마침내 술 맡은 관원장에 닫혔던 그 기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는 2년 전에 감옥에서 만났던 한 히브리 청년을 떠올립니다. 그의 기억력이 갑자기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그의 기억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사건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바로의 마음에 불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상 제자들의 입을 막으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잊고 있던 관원장의 그 기억을 되살린 것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게 되나요? 첫 번째로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 2년이라는 침묵은 하나님의 버려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련의 시간이셨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은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요셉 안에 남아있었던 인간적인 기대와 조급함을 다 태워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아름답게 빚어가셨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멈춤이 아니라 우리를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일찍 기억해 주었다면 요셉은 그저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관원장에게 빚진 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지혜가 실패한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요셉을 끌어올리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훗날 창세기 41장 46절은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가 30세였다 정확히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왜 하필 30살이었을까요? 당시 고대 애굽의 관습과 법도에 따르면 한 나라의 재상, 즉 총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최소의 연령이 바로 30세였습니다. 만약 2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가 28살이나 29살에 풀려났다면 그는 법적으로 총리가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단순히 감옥에서 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어요. 그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2년의 침묵은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적법한 나이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맞추신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요셉의 구원이 사람의 은혜나 우연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임을 우리가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나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기도 응답은 없는 듯해 보이십니까? 오늘 요셉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활발하게 일하고 계신 시간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기다림을 믿음으로 바꾸어낼 두 가지 삶의 결단을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단련의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하나님의 부재나 무관심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제 안에 무엇을 다루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 보시길 바라요. 나의 조급함이나 불신이나 세상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여 더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기다림의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깊고도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문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이 고개를 저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막혔을 때 하늘의 가능성은 비로소 열립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로왕을 움직이시고 잊었던 기억을 되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손길로 개입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잠잠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조급한 마음과 달리 잠잠히 침묵하시는 것 같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의심하고 절망했던 저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침묵이 부재가 아니며 우리의 기다림이 낭비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저희를 단련하여 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 대신에 인내와 기도로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지혜가 모두 바닥난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혔을 때 하늘의 문을 여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유초등부를 위하여입니다. 섬기는 교역자와 부자, 교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유초등부 학생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데 헌신하도록 교사들이 먼저 믿음을 견고히 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써 주님의 뜻을 품고 학생들을 양육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초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유초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를 삶의 기초로 삼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